예,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 111문입니다. 우선 본문부터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난 시간에 제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후속 질문이에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흠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독교 윤리는 상당히 아주 신사적인 종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싸구려 복음으로 이해를 해서 성도의 삶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구원파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선을 향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값없이 여기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나 같은 일이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부르신 성도들로 하여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신 거예요.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하셨다는 거지요. 신성한 성품을 주시고 정욕에 따른 이런 그 인생이 아닌, 성도가 아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래서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이걸 주신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믿음에 이걸 주신다고 하는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를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지. 이런 걸 그냥 모양만 닮아가는 일들, 이건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제 책망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해가는 것인가를 관심 갖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선하게 산다고 하는 걸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의를 갖다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창조 사역상 하나님께서 이미 양대 언약을 주셔서 복과 나라로 이미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주와 지옥에 대한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섭리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사역으로 다 창조되어진 일을 섭리사역을 가지고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통하여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우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이걸 우리가 알면 이렇게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양식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회신학적 세 가지의 주제가 전부 설명되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성령론과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믿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그 신행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이걸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령론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교회의 3대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과 권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을 우리가 구축하면서 성도의 삶을 배우고 익혀가는 이런 그 신앙생활 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본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의 본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어지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 크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걸로 우리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우리 물론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내용과 삼일체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에 대한 신지식에 대한 걸 익히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교인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남은 자만을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시키셨듯이 신약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했던 그 복을 주신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로 끝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내겠습니다.